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은 다른 교회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 때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컴퓨터 검색을 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했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전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혹이나 컴퓨터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 혹이라도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해서 여러분 잘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오래전에 아주 유대 땅에 훌륭한 랍비가 살았는데, 이 랍비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치안을 맡은 경찰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아니 나는 경찰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또 가서 누구를 데려왔냐 하면 군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군인이나 경찰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교사입니다. 정말로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선생님들만큼 중요한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 학교와 선생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미개한 이런 상태로 이 나라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이 나라를 다시 좀 바르게 세우고 문명국가로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중고등학교까지 합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 빼고 대표적으로 대학교만 몇 개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학교들이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워진 대학교. 어떤 대학교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또 배재대학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이런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학들이 다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붐이 일어나고 많은 학교들을 세워지면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열심을 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이 나라를 여러분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학교와 학교의 선생님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아이들 그들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것들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를 세운 분들 중에 아주 귀한 분들이 선생님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다 쉬고 계시지만은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인생을 세운 우리 스승님들에게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하신 분들인데 교회 학교 교사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소중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더 소중하신 분들이다. 왜 그래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고 또 앞으로 그들이 잘 커서 그들이 세울 가정을 지켜가고 가정들을 세우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가는 분들이 바로 교회 학교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학교 선생님들 이상으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를 격려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우리 여기 계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하고 영적인 결연을 맺었고 또 우리 가정에 자녀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교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사들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은 어떤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과 공과를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참 좋은 형처럼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맛있는 거 잘 사주는 그런 예쁜 누나 같은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 좋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사.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나 공과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중매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뭐라고요? 중매인이다. 누구와 누구를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중매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이 만나도록 중매를 잘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친히 말씀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꿈과 비전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참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참 교사이신 예수님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중매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그냥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경험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내가 만난 그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로 찾아갔어요? 형 베드로에게로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죠. 예수님이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이끌고 가시고 나중에는 위대한 베드로 사도로 주님께서 만들어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일을 보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잖아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열심히 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에게 그 아이가, 예수님과 그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가진 작은 거, 그 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 오병이어 받아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아이의 작은 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기보다 주님께로 데려가고 주님을 만나게 하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재능이, 그 작은 지혜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너는 내가 갈 때 너의 아이들, 너의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8명인데 8명 다 모아서 함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래요? 7 아들은 다 모아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갔는데 막내 다윗에게는 너는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보잘것없어 보이던 다윗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보잘것없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들어서시면 여러분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열심히 살려고 좀 하다 보니까 성취의 몸으로 몰려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버려진 인생이에요. 고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애굽의 총리도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니 남들이 볼 수 없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고 7년 대흉년을 잘 지혜롭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애굽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참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갈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과연 누가 키워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을 키워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시는데 그 말씀을 쭉 읽고 나셔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맨 끝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오셨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만 행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친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 말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져오신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무게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으시고 물질적인 고통에서도 또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감옥이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감옥이라든지 중독의 감옥이라든지 그런 데 갇혀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움이나 증오, 우울증 또는 술이나 담배와 마약 같은 데 포로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올인하고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그렇게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젊은 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김종현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룹 샤이니의 보컬인 김종현 씨,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요. 유명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 가수 겸 배우로 그렇게 활동하던 설리 양도 25살에 세상을 떠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2월 달에 김세론 양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청소년 청년들이 다 큰 것 같아도 어때요? 아직은 완전한 성숙한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면 버틸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서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만일 그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그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었다고 하면 그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좋은 주님을 전해주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특별히 이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라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지 동행하는지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준다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